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노아입니다. 사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원의 방주의 선작, 이제 이런 뜻인데 창세기 6장 1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장 내지는 9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9장 그리고 10장은 노아에 대한 족보까지 해서 이제 10장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은 노아의 자녀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족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이제 6장 1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초점을 보면 시대를 거슬러가는 믿음과 주의 날을 예비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를 잠깐 보면, 스케치 보시면 노아는 셋의 자손으로 아담의 10대 손이며 라멕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당시 온 땅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케 되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준비케 하시어 그의 가족과 동물의 종족을 보존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주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 안 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끊겼다. 즉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가뭄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다가 멈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표현대로 생각하면, 저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이 막 내친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니까. 줬는데 안 받으니까 끊겨지는 이런 모습을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누아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명사형으로 해서 쉬다, 앉다, 휴식하다라는 말에서 쉼, 안식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거죠. 노아라는 뜻 이름이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줄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는 사과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탐구 1과 탐구 2 중간 정도까지, 2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이 나누는 과정에서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는가, 또 노아의 홍수는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볼까 하는 겁니다. 자,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옛날에도 어느 시대든 말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 중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좋게 따른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몇몇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인이다, 영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죠. 흑인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당연한 시대에,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당연히 인종차별이 당연한 거고, 버스를 타도 흑인은 앉을 수 없고, 앉아도 백인이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무폭력으로 반항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일관된 모양으로 비폭력으로 이제 그 운동을 해가게 됐죠.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이 이런 스타일처럼, 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위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돼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머더 테레사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세계 위인전지, 국내 위인전지,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를 떠나서 뭐 간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4대 성인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4대 성인이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 높여지는 그런 4대 성인들도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매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도구로 되어졌느냐, 아니면 자기가 옳다라고 느끼는 것을 전한 것이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옳은 것이 정말 옳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세상 보기에 좋은 것이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나 그래 맞아 이건 아닌데 저게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매개자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더 우리 성경에서는 더 옳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 전달자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과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이 모두가 검은데 검은 곳에 흰 점을 찍으면 어떨까요? 그 흰 점이 눈에 확 띄겠죠. 자, 확 띄는 바로 이 모습. 그런데 너무나 큰 검은색에 점 하나가 찍히면 보일까요? 조그만 도화지 정도의 흰 물감을 떨어뜨리면 보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운동장만한 곳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노아의 모습은요, 그 당시의 사람이 10명, 2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만 명, 100만 명이라면 몇 천만 명 되는 사람일지도 모를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뭐 했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 나머지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 한 사람이 유독 크게 확대되어서 정말 큰 도화지, 운동장만한 도화지에 점 하나 찍어도 보일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이 보일까, 그 사람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우리는 보게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눠보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1번을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 어땠는가? 자,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영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 요건 이제 이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표준세 번역을 볼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 딸들의 무엇을 봤어요? 아름다움을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요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시대의 특징은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자들은 지체 높은 집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건한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 주신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를 경건한 셋의 후손과,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사람의 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후손들,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비교되는 가인의 계통,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이 결합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되죠? 흑백으로 섞였으면 회색이 돼야겠죠. 중간 회색이 돼야 되잖아요. 반반씩 섞였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흑과 백이 합쳤는데 검은색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결합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신앙이 없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딸들로 이해되어지는 이런 사람의 딸들이 결국은 누구랑?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한 결과가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이제 악하다, 죄악이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히브리어로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게 엘로힘, 하는 뭐냐면 관사예요. 하나님, 엘로힘과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 강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인간의 딸, 땅의 사람,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대칭을 보여주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들이 뭘 봤나요? 이들이 뭘 봤죠? 아름다움을 봤다 그래요. 아름다움.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6장 2절에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할 때 보다라는 말은 라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죠.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우리 딸이 5살이었는데, 맞죠? 5살이었는데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운동회를 막 하고 있는데, 운동한다는 것이 여러 개 막 하잖아요. 하고 뭐 앞에 나와서 게임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때 우리 애가 유치원이었으니까 유치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1학년 몇 학년 뭐 이렇게 나오고 공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요. 신기하게 제 딸이 보여요, 거기서.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보여요. 자동으로 착 보여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엑스트라 같아. 내 딸을 위한 엑스트라처럼 보여요.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그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뭉쳐 있어도 내 자식은 그대로 보여요. 희한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사무실에 있는데 바깥에서 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 명의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속에서 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도는데 제가 사무실 안에 있고 문은 닫혀 있고 바깥에서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안에서 뭐가 들리냐면 제 아들의 목소리, 소리치는 목소리가. 근데 우리 아들만 소리친 게 아니라 다 소리쳤거든요. 여러 명의 애들이 우르르 가면서 소리쳤지만 제 귀에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고 꼼꼼하게 보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거 볼 때 사람이 뭘 봤냐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뭘 봤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토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 감각적인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어떤 유쾌하고 즐거운, 쾌락에 가까운 얘기예요. 쾌락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죠? 사람의 쾌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경건한 무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채워지고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토보트라고 하는 아름다움, 즉 쾌락적인 유쾌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뭘 보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러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가출하고 아벨은 죽고, 그 대신해서 셋이 나서 그 양쪽에서 서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창세기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이 자녀들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결국 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속에서는 뭐냐면 100%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자기의 형상대로 자손들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쾌락적인, 감각적인,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좀 중독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중독으로 빠지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여러분 홈쇼핑을 왜 할까요? 홈쇼핑 중독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요, 물건을 사서 쓰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호기심도 있고 사는 그 맛. 그래서 이제 그 쇼핑 호스트들이 얘기하잖아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듣는 쇼핑 중독자들은 뭘 느끼죠? 불안한데? 안 해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은 전화기를 들죠. 전화기 들고, 12개월이요. 이렇게 할부를 끊죠. 이런 허함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어둠에 있다면,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거예요? 아니면 불경건한 거죠? 후자라는 거죠. 불경건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2절에서 보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처럼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자들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동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픈 욕망에 잠기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하는 거죠. 이 개념은요, 옛날에 지금의 연애 개념과 옛날의 연애 개념은 좀 다르죠. 어른들은 연애를 어떻게 했죠? 전혀 반대를 했죠.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유교적인 전통 세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부모가 준 허락된 이런 모습의 결혼을 얘기한다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히브리 전통 안에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모아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주례할 때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헤어질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습, 바로 하나님의 선별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데,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2장 22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 하와를 어떻게 해요? 둘이 짝짓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을 때 가장 차이가 뭐냐면, 누가 판단 내리는 거죠? 누가? 자기들인 거죠. 자기들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나요? 무엇을 하고 싶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싶었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무슨 판단을 하죠? 어떤 객관적인 걸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종합해서 결국은 누가 판단 내려요? 내가 판단 내리죠. 내가 우리 애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 내리거든요.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걸 누가 판단 내려요?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하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연결되었느냐, 그리고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뜻에 부합되는 뜻이냐, 아니면 반대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은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쾌락을 쫓고 싶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누구의 판단이죠? 자기들의 판단인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시는 것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거냐는 거죠. 이 전만 해도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고백하고 있는 건데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뭐가 됐어요? 오히려 좀 반대하게 된 거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에 판단 내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서 보는 결혼의 어떤 신성한 부분을 무시하고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모습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간에 당시의 모든 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타락 일변도로 흘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걸 수사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각자의 문화마다 문학적인 표현이 다 있어요. 그런 표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들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용사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다. 자, 네피림과 유명한 용사 이런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떨어지다, 추락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거기서 나팔이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다, 추락하다라는 말이 나팔인데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뭐예요? 거인인데요. 거인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인인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대하고 크고 등치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 하나님과 멀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용사는 누구냐면 용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애들이 용사예요. 그러니까 네피림과 용사는 더 달라요. 네피림은 그 자체로 있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들이라면 용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대상들인데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나쁜 의미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에 따라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으면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비경건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면 비경건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은 전혀 이들의 자손은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이 용사라고 하는 애들이 태어난 건데 옛날에 얘기가 하나 있는데 뚱보나라가 있고 홀쭉이나라가 있어요. 그런 책 보셨나요? 뚱보나라는 모두가 다 뚱보예요. 홀쭉이나라는 모두가 다 홀쭉이고요. 그런데 키다리들이죠.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뚱보나라는 뭐냐면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얘기를 시작했다가 둥글게 넘어가고 그래 다 넘어가요. 그런데 모든 얘기가 다 그러다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진지한 얘기도 다 음식 얘기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1시에 만나자 그러면 2시에 만나고 뭐 대충 다 허락이 돼요. 홀쭉이 나라는 뭐냐면 홀쭉이 나라는 아주 깐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만나냐면 1시 5분 4초에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초에 만나면 늦어. 가버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대조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던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이 연결을 해주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연결이 되면서 서로 반하게 돼요. 뚱보나라 남자가 홀쭉 여자를 또 뚱보나라 여자가 뭐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게 돼요. 서로 반하게 돼요. 왜요? 나한테 없는 면이 있잖아요. 나하고 다른 면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더니 걔네들은 홀쭉이도 뚱뚱이도 아닌 거예요. 중간적인 사이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느껴지는 우리한테 지금 경건할 거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으면 중간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들이 아니라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적인 세상과 실제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5절과 6절인데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아까 봤던 보신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한 말이 뭐예요? 라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어요? 봤죠. 굉장히 집중해서 봤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보셔요.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봐요. 자, 같은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은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쾌락적인 아름다움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있는 거죠. 악함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정말 놀라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창조 후에 하나님 보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다. 보시고 심히 좋았던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세상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걸 보았다고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참 보기 좋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 어떻게 됐어요? 1장에서 그랬던 것이 6장을 가면서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하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계속 보시니까 하나님은 보고 안 보는 게 아니라 1장에서도 보셨듯이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셔요. 그리고 6장에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보셔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유적으로 제 자녀가 보이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보여요.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신 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사실을 보셨죠. 자, 부패한 세상에서 불의가 범람하고 그들의 악은 전인적으로 세밀하게 계획된 행위라는 것. 그러니까 어쩌다 만들어진 악이 아니고요. 계획해서 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가 더 나빠요? 아니면 계획된 사고가 더 나빠요? 범죄가? 계획된 사고가 더 나쁜 거죠. 그런 것처럼 계획된 행동들을 그런 전인격적으로 그런 악을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계획된 모습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은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필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이 모습은 결국은 악을 알고 싶어 했던 선악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결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뭘 알았죠? 판단할 수 있게 됐죠. 판단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좋은 걸 판단해야죠. 그러나 좋은 걸 판단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항상 나쁜 것을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선을 스스로 판단하려다 보니까 그 선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나한테는 선이야. 저 사람한테는 악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갖고 오면 저 사람은 그만큼 모자른 거죠. 우리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이런 모습이에요. 실로 인간은 어떨 때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선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선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어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나요? 이번에 하나님은 한탄하셔요. 한탄.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함이라는 말인데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의미로 보면은 후회나 슬퍼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적인 후회나 슬퍼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안타까움으로 표현하는 인간적인 이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나함,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인, 동형, 동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과 인간이 함께 만들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인 건데요.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는 잘 없고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문화, 히브리 문화의 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탄할 걸 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안타깝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떤 마음이에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때려줘야지. 이러고 결단하고 내가 준비했다가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혼내진 않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좀 짠하고 아프잖아요. 아프지만 혼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아차고 근심하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그런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 안에서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까지 봤던 게 이제 문제 1번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외모로는 타락 일본대로 외모만 보고 타락 일본대로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또 세상은 죄악으로 생각은 악함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옛날 얘기고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교육을 안 하면 우리나라 사교육은 반으로 줄 거라고. 맞는 얘기죠.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우리 사교육을 왜 하죠? 남들 때문에 하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하면, 쟤는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다 알지만, 안 하는 게 좋은 거 알지만, 너도 하잖아.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은 뭐 나라 정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교육은 바닥날 거다. 절반이 깎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보다는 뭐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꼭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 따라가요?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표현이죠. 오늘 이 말씀과 이것이 보면.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해 볼 부분이 있고 또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보실까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만 옆집 애가 학원을 2개 다니냐 3개 다니는 걸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열심인 집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수련회 가면 안 되죠. 수련회 가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라고, 도서관 가라고, 보충 수업 가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안타깝게 보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옳은 거니까 틀렸으니까 뭐 당장 그만 때려 뭐 이런 게 아니라 멈춰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가 이제 이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2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어두운 밤하늘의 별 같은 존재였다. 6장 9절에서 노아의 삶을 묘사한 세 단어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를 보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또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표준 세번역은 노아의 역사다. 개인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대략적인 역사들, 그 다음에 사적인 역사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탄생이나 결혼, 사망, 어떤 일대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개인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누가 뭐 했고 몇 년에 태어나서 뭐 해서 뭐 했고 결혼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다. 대략적인 역사죠. 대략적인 역사지만 그것이 창세기 안에 성경 안에 들어오려면 그것이 전체는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있어요. 창세기를 썼던 그 기자가 과연 무엇 때문에 아담의 족보를 적듯이 그리고 이렇게 노아의 족보를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것을 적었을까? 거기에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이 역사를 무슨 시각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구원 사안에 전혀 상관이 없으면 노아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적었을까요? 구원 사안에 인류가 아담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다윗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런 구속사 안에서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아를 중심으로 한 노아의 자손들로 이어질 전개. 이제는 또 누구에게 내려가죠? 자, 아담을 통해서 쭉 퍼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 셋 줄었죠. 다시 노아 줄었죠. 그리고 또 퍼져나가지만 또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또 줄죠. 이렇게 제한된 모습. 그리고 끝으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모래시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내려왔다가 예수님에게로 모아져서 다시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인류까지 내려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모습인데요. 이런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냥 단순히 역사, 개인의 대략적인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구속사 안에서의 이 사람이 왜 이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람의 업적이 뭔지 자손이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담의 역사, 계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의인을 한번 볼게요.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찻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의로운, 옳은. 자, 근데 이게 절대적인 옳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자, 매사에 어떤 사심이었고 행하는 자세가 옳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가 의롭기 때문에 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고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불완전한 그런 노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보시는 또 그런 상대적인 절대적인 의가 아닌 상대적인 그런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면 당대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대예. 자, 당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 세대 안에, 그 세대,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대 안에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적인 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놓은 것인데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지속적으로 변함없다라고. 그 자기의 세대 안에, 자기가 사는 삶 동안 주변은 다 검지만 그러나 자기는 유일하게 그래도 신색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자. 세 번째가 이제 완전한 자, 탐임하야. 탐임은 완전, 하야는 자, 뭐뭐 하는 자다,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임이라고는 완수하다, 미치다라고 하는 탐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전체, 온전한 의미에서 그런 말인데 결국 아까 말했던 차디크라고 하는 말하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흠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무슨 얘기죠? 너희 중에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고 의롭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노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뭐냐면 노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트라는 말이 뭐냐면 위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위드. 그 다음에 하는 관사고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히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건 어떤 변화. 동사 변화에 따라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할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에트 위드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할레크 걷다 동행했다 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전치사 에트라고 하는 뭐뭐 함께 위드라는 말과 함께 어떤 친근한 교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걸어다니는 주체가 사람인데 그가 누구랑 같이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리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잠시 잠깐 순간 딱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면서 죽는 데까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에녹에서 보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노아에서도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개념의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데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것이 돼야 돼요.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일 수는 상대적이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0억 있어야 돼요. 근데 갖고 있는 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남보다 10원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나는 1000만 원 갖고는 100억을 만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뺀 100억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10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앞에 의인, 완전, 상대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에 것이 커버가 되고 덮어질 수 있고 그래서 노아가 불려지는 건데 이것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것을 왜냐하면 6장 8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는 게 눈에. 아까 보신다라고 그랬죠? 눈에 들었다라는 거죠. 히브리 말에서 눈이라고 하는 말은 아인이라고 말인데 이것은 신체적인 기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세히 검토해서 지적으로 판단하는 의미하는 건데 뭐뭐의 눈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의 견해대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판단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대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훌륭해서 남들은 10원이 있는데 너는 1000만 원이 있어서 너는 다 죄뿐인데 너만 좀 거룩해져서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입었어요. 입었더니 우리가 방금 말했던 구절이 뒷편에 나오는 거죠. 은혜를 입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동행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완전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완전하고 그것도 부족한 상대적인 개념인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 허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자기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판단에 따라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은혜는 행위예요.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다, 궁일이 여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나왔긴 했지만 일사적으로는 자비, 호의, 그래서 품이 아름다운 우아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입었다. 입었다는 건 마차,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 결국엔 이걸 직역을 하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 이런 뜻인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판단대로 주시는 그 자비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셨는데 노아는 안 받아. 나 싫어. 아니요. 아멘하고 받은 거죠. 요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줬어요? 안 받아요? 어떻게 해요? 못 주는 거죠. 근데 노아에게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노아는 아멘하고 받은 거죠. 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낭망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고 세상에 정말 운동장만한 그런 검은 운동장에 점 하나 흰색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흰색 점도 하나님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찍었던 그가 뭐예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훌륭해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찜해서 은혜로 보실 때 바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으면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마음대로 갈 수 있겠지만 뭐가 있으면 경찰관이 있으면 긴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 또 다른 개념으로 하나 볼까 하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샬롬이라는 뜻과 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헨은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실만한이 됐죠. 우리 교회의 회복의 울타리 안에 이름을 우리가 실만한이라고 줬어요. 실만한이라는 건 시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죠. 샬롬이고 그것이 프롬이에요. 어디로부터? 은혜로부터 오는 샬롬. 그래서 실만한은 은혜로부터 오는 샬롬을 만들어서 그냥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말로 만들어낸 음역한 그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경적인 시구리적 의미를 갖다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만한은 결국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샬롬. 어수선하죠. 여러분 샬롬의 뜻이 가장 큰 건 뭐냐면 평화로운데 평화로운 것이 아닌 어둡고 전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샬롬이잖아요. 전쟁 중에서도 평안한 것이 샬롬인데 바로 이런 쉴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은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모습에서 허락되어진 거라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계획된 악만 행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보고 쾌락적인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사람의 딸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 노아를 보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성장하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대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처럼 우리도 당대의 이 세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